만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씀 구절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 개선할 때 전장터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죠, 수도로 올 때에 그때 이제 백성들이 부른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죽인 사람이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여러분요, 한 번은 이제 18장 7절에 나오고 또 한 번은 21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도망 다니다가 아기스 왕을 만나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 할 때 그때 이야기가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29장 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3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하냐면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했다고 칭송하는 겁니다. 개선할 때,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운동을 잘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든가 아니면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든가 또 외국에서 파견 갔다가 군대들이 돌아올 때 퍼레이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환영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다윗이 자기네들이 어려웠을 때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환영하고 칭송하는 겁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이 얘기입니다. 이 구절이요. 그러나 반대편에 서 있는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은 불쾌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불쾌했다고 느껴요. 그 다음에 불쾌함이 경쟁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심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적대감으로 갑니다. 죽이려고 해버려요. 처음에는 불쾌했지만은 경쟁심이고 적대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치에서는 2인자가 없지요. 권력엔 2인자가 없습니다. 권력은 나눌 수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 계시고 밑에 부목사가 설교 너무 잘하면은 잘라냅니다. 담임 목사가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너무 잘하면 불쾌했고 그 다음에 쟤랑 나랑 경쟁이 생기고 이거 내비두면 내 자리가 위험하니까 목 쳐서 내보냅니다. 이 사울을 2000년 전, 3000년쯤 되죠. 전에 했던 거와 오늘날과 거의 똑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블레셋 방백들, 수령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자,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은 정말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용맹하다는 것을 극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하고 다윗은 한편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이 생각은 사울과 같은 편이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기스 왕이 나옵니다. 아기스 왕은 옛날에 다윗이 왔을 때 신하들이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아이 침질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저 사람 반신반의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들었을 때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반신반의했지만은 현실이 인정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저기 정말인지 아닌지 느끼면서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가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not bad입니다. 뭐 좋아하니까 사람 백성들이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권력자가 아닌데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아하 내가 잘못하면 여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느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전인수라고 하죠.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아전인수를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은 확증 편향입니다. 본인의 생각, 본인의 느낌, 본인의 이념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힘쓰는 게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에게 힘을 써요. 요즘은 군인들에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별로 전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생각이 고착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래요. 아무리 성경 얘기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있죠. 설교 시간에 와서 듣는 척하지만은 듣지 않고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지만 듣는다고 얘기하지요.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알고 싶은 것 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그거는 확증 편향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고 연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확증 편향에 주의해야 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내 생각, 내 이념, 내 가치관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다는 거.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이념이 옳고 가치가 옳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내가 찾아보니까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는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언행 심사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다윗과 그 사람들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합니다. 브리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브리셋과 사울이 전쟁합니다. 자, 블리셋 사람들은 아벡에 모였어요. 아벡의 뜻은 강함,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 곁에 모였다 했어요. 이 셈은 아인 잘루드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아인 잘루드의 의미가 뭐냐면 골리앗의 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마 사울이 그곳에 간 것은 야,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이 아벡에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보다가 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당시에 블레셋이 침략해 왔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매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궤 그것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서 옛날에 이겼으니까 그곳에 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죽였던 그곳에 가 있어요. 서로 승리했던 지역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령이라는 사람들이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수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합참의장 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방장관 아니면 합참의장이겠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수령들인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5개의 큰 성읍이 있는 연합국가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연합국가라는 것은 오늘날도 동남아 말레이시아 가면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 이제 부족들이라고 할까요? 큰 이제 뭐 도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에서 거기에 왕이 있고 또 그 중에 또 왕을 뽑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종신하다가 죽으면 다음 부족이 하고 또 그 죽으면 다음 부족이 하고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 중에 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기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이 오늘 전쟁터로 갔습니다. 아벡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전쟁터에 가자. 그런데 다윗이 간다 안 한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지요. 그때가 되면 내 행동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가타부타를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보면 아주 명언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나 어떤 답변할 때 가타부타하는 것보다가 때가 되어서 행동하시는 거 보면 알게 됩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명언 중에 명언 같아요. 이 아기스의 명령을 따랐어요. 왜 따랐냐 하면은 아기스가 거둬줬지요. 집을 주고 도시를 주고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차마 배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배신자가 때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서 전쟁에서 사울을 제거하면은 다시는 본인은 왕위에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족을 죽인 자다 이렇게 낙인 찍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어렵게 진퇴양난에 빠졌냐면은 다윗이 아기스한테
도피할 때, 망명 갈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는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입니다. 거기서 피난 전쟁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어보고 해야 된다. 자, 그러나 이 당시에 잘 나가던 다윗은 아기스에게 그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지.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순종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부러지게 차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잘해야 된다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요. 내가 들어간 나의 의를 나타내면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자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낮출 때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집단에서도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는 위아래가 없어요. 아나무인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나를 낮출 때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집단에 가보더라도 꼭 아나무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한번 배신자는 다시 배신해요. 분명히 그래요. 앞에서 살살대는 꼬리 흔드는 자가 제일 먼저 배반합니다.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다시 데리고 쓴다 하더라도 배신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신하 다윗입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방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령하고 방백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수령은 세렌입니다. 세렌. 그리고 방백은 사르입니다. 방백은 지도자입니다. 그 5개 성읍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창의장인 사람, 이 사람은 수령입니다. 수령은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방백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니까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해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야, 왜 히브리 사람 데려왔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약자들, 계급이 낮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호칭할 때 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쌍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쌍놈이라는 얘기 안 쓰지만은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더러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 보니까 완전히 쌍놈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저 쌍놈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 저 쌍놈들은 반역하고 배반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가 어떤 거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은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친 종이다는 거죠. 영화 추노도 있죠. 추노. 우리 조선시대 때도 도망가서 산속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추노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방백들이 얘기하니까 아기스가 거기에 대해서 다윗을 옹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다. 그리고 우리 땅에 망명해 왔다. 그리고 내가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물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허물입니다. 허물은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허물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러나 허물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안 읽었다. 이거 허물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들은 죄지요. 이스라엘 왕 사울 신하의 다윗이었고 망명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신하였다는 거예요. 신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망명해 왔다. 거기서 우리나라로 그냥 온 게 아니라 망명해 왔다. 그리고 허물이 내가 아무리 찾으려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3절에 보면은 여러 날 여러 해로 있었다. 어느 정도 있었냐면 아기스하고 약 1년 4개월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은 1년 4개월 있었다고 합니다. 1년 4개월. 1년을 정도 있으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한번 돌아가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1년 4개월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은 신임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돈 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신임을 얻는 것, 이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어느 집단에서나 작은 일을 하는 사람, 빚도 소리 없어요. 영광도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런 사람이 신입을 얻는다는 거죠. 번지름 나게 하는 것들, 텔레비에 잘 나오게 하는 사람들, 그건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에 두려워하는 거, 내 것은 귀중하지요. 이렇지요. 야,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하는 거래요. 네 돈이면 카드 가지고 막 쓰겠냐? 남의 돈이니까 막 쓴다 하는 거래요. 너 돈이면 그렇게 막 남에게 주겠냐 하는 거래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준다 하는 거래요.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말씀. 이것이 신임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임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방백들이 저 히브리 사람 왜 데려왔냐고 할 때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줬다는 거지요.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옹호해주고 변호해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맡은 것에 충성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뺀질이처럼 하면은 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같이 사람의 눈에 또 신임을 얻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 성령 주님 하나님께 신임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만만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참전에 반대했습니다. 방백들이 반대합니다. 자, 아기스의 변호를 들었어요. 옹호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노를 합니다.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에게 화낼 수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인데 국무회의에 화낼 수 있습니까? 화낼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방백들은 같은 레벨입니다. 그러나 아기스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차기에 내려올 수가 있어요. 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히브리 사람을 정하신 처소에 보내라. 처소가 어디냐면 시글락입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에 나와요. 야, 시글락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 다시 글로 보내. 여러분, 2차 대전 때 하와이에 있던 일본 사람들을 미국에서 따로 보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군인들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일본과 싸울 때 일본 사람들을 안 보냈어요. 미국계 일본인들. 왜냐하면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언제 돌 수가 있느냐 하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돌려 보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한다. 대적이 될까. 전장에 가는데 이 다윗이 총뿌리를 사울로 향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총뿌리를 길어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칼이겠죠. 칼을 우리에게
되면 어떻게 하냐? 대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대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왜냐하면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우리가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당했으면 두 번째는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탄을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울과 다시 화합할 수 있고 머리라는 것은 우리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것은 다윗이 개선할 때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의 조상인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 그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아기스 너는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 방백들은 오늘날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국정을 할 때 뭐 국정 지지율이 어떻니 이런 거 가지고 하지요. 그 당시에도 이 방백들이 최고의 설득 수단은 뭐냐 하면은 저잣거리의 여론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냥 야 걔는 대적이고 우리 괴가 다시 합하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머리를 잘라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는 거 아기스가 듣고 어떻게 판단하냐. 저잣거리의 여론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신중한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아기스에게는 처신을 잘했지만은 나머지 방백들에게는 별로 신임을 못 얻었다는 거죠. 처신을 못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신할 때 어떻게 처신하냐?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성실한 마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공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해라.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해라. 즐기는 마음으로 해라. 너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피하지 못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여러분 저는 아직 며느리가 없지만 며느리 얻은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뭐냐면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낫냐 공 같은 며느리가 낫냐 하면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곰처럼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우같이 하는 것이면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신중한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신중한 처신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금과 옥조입니다. 지혜가 먼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고 순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리가 늘 자신이 내 스스로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내 자신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잘 체크해 보자. 첫 번째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자는 거죠. 거룩하고 진실한 삶.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는 빛과 소금 같은, 소금과 빛이죠.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라는 거. 잊지 말자는 거. 세상에서의 빛이고 소금이다는 거.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 때 빛이고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불신상전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상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명령하는 거 잘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동안은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신상전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다윗은요. 아기스, 브리셋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 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해 주겠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관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자신이 크리스찬인 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에 그 결과가 거룩하고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고 불신상전에도 순종한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